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새벽전을 찾으신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에스라 10장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우리 10장 에스라 오늘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의 그 무너진 삶을 이제 듣고, 그리고 그러한 타락하고 무너진 삶에 앞장선 사람들이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지도자들, 말씀을 보면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지도자들이 그런 타락한 삶의 생활에 앞서서 무너졌다라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동반되어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이제 무너졌다. 그게 한 80년 정도 걸렸어요. 1차 포로 귀환 이후로부터 2차 포로 귀환까지 80년이 걸리는데, 이 80년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이제 74년 됐는데, 그런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건국된 지 71년이 됐고, 분단이 71년이 됐고, 6.25 전쟁 이후로 69년이 됐고, 전쟁이 끝난 후로 66년이 됐는데, 거의 엇비슷한 두 세대가 지나간 세대란 말이에요. 30년씩 한 세대로 잡으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이 에스라 때의 1차 포로 귀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폐허된 땅을 다시 일으키려고 뉴욕같이 번성했던 그 페르시아의 제국의 그곳으로부터 진짜 아프리카 오지 같은 이 유대 땅으로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찾아왔지만, 80년이 지난 에스라가 왔을 때 그 열정을 가지고 찾아왔던 그들의 삶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진 두 세대가 지난 뒤, 이 나라 민족이 식민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격하면서 나라를 건국하고 6.25 전쟁의 폐허 이후에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고 주님을 찾고, 세계 만방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두 세대 지나니까 지금 상태는 이게 이제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비슷하다 그런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부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나 세속의 사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 나라 민족 위에 덮고 있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 이론적으로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분간이 안 되니까. 여기 섞이잖아요. 분간이 안 되잖아.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에서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방 사조, 이방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이런 겁니다. 이 구약의 이 얘기를 오늘날로 전환을 하면, 세속 가치관이 믿음의 백성들 속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죠.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노아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미쳤구나. 저 사람, 저 목사 시대 흐름을 못 읽는구나. 이 시대에 트렌드가 있는데 거기서 되게 어떤 좀 모르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노아 같은 취급을 받게 되거나, 선지자,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 전후죠. 멸망 전후에 일어났던
뭐 이사야 그 오래전에서 이제 그렇게 계속 선지자들이 멸망을 예고하고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 문화가 굉장히 번성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3만 달러죠. 막 이런 번성한 때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욕하는 거지. 미쳤냐. 이 좋은 때에, 이 화려한 때에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막 그랬던 게 우리 앞에 꽤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80년대부터 우리 선배들 중에 좀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명을 가졌던 분들이 계속 외쳤던 말씀이에요. 그게 한 세대 됐어요. 30년 전, 80년대부터 외쳤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와버렸어요. 그때 예고했던 것이 이제 와버렸어요. 되게 저는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지금 이 새벽 시간에는 제가 이거를 하나하나 규명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수요 예배는 우리 권영웅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나누고, 제가 다음 주 수요일 날, 내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노아의 홍수가 말씀 본문이에요. 재앙이 본문이라고요. 심판에 대한 본문인데, 그때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해요. 그래도 뭐 3, 40분 갖고. 그렇지만 핵심 엑기스만 나누도록 할 거예요. 내일 말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래서 그 노아의 때의 심판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 때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는 경제적으로 옵니다. 경제적으로 와요. 7가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7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7 천사의 재앙이 내리고 7 대접인 재앙이 내리고, 그런데 7 천사의 재앙을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그래서 그 징조에 대해, 징조가 아니죠. 이제 이미 들어간, 그러니까 뱀의 입에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가 버린 현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를 간략하게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고 뭐 느낌 이런 거 갖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경상 수지와 무역 수지와 제조업 선행 지수나 이런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딱 제시할 거니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할 테니까 다음 주 한번 꼭 데려오세요. 그리고 재정학교 하셔야 돼요. 재정학교. 제가 다음번 재정학교 때는 이걸 심각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위기 때는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제가 나눌 거예요. 할렐루야. 네. 꼭 하여간 피할 수 없는 길이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스라가 그렇게 해서 답답해서 막 울고 있는데 백성들이 찾아오죠. 백성들이 찾아오네요. 그 중에 많은 백성들이 같이 울죠. 에스라가 막 오니까 제가 참, 에스라는 그래도 이런 때 이 행복한 사람이야. 같이 울어주잖아요. 근데 때가 안 되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그래도 뒤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런 얘기 왜 하지? 분위기 안 좋아지게? 지금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저러지? 괜찮지 않아요. 괜찮지 않아. 괜찮다고 말할 뿐이에요. 베네수엘라가 그랬어요. 베네수엘라. 남미, 포퓰리즘 쓰던 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괜찮다 그러다가 다 망했죠. 남미는 다 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다음 베네수엘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답답해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자기만 당하는 게 아니야.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는 막아줘야죠.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 열차가 달리는데 그 열차 안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으면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세워야 된다. 기관사에게 멈추라고 해라. 안 막어? 계속 달려? 그럼 누군가 그 기관사를 보네포는 기관사를 죽여야 된다.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 히틀러가 그냥 기관차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막 그러려고 달리니까 보네포가 그 기관사를 죽여야 된다. 내가 그 살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겠다. 신학자인데 목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 암살 조직에 가담했다가 그 해방 바로 직전에 잡혀서 사형당하죠. 보네포. 그런 분들도 계셔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과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 미친 사람들이 사람들 막 죽이는데 그 기도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뭐 칼로 같이 싸우든가 몽둥이로 패 죽이든가 제어해야 된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좀 세죠? 근데 저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보호를 해야 돼. 내 가족, 내 성도, 우리 나라, 우리 아내 보호를 해야지. 아닌가요? 각자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있으니 에스라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은 그냥 손가락질해요. 저분 왜 저러냐. 이해 안 된다. 왜 자꾸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냐.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새로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같이 모여서 막 함께 통곡해. 야, 그래도 이게 때가 된 거야. 이게 때가 된 거야. 이미 이젠 어떤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는 그게 있어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지만 그 루터 이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 개혁을 시도했거든요.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루터 때에 종교 개혁이 돼요. 참, 그게 하나님의 때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셔요. 예.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며 기도하니까 백성이 일어나서 같이 통곡해. 그러면서 그 백성 중에 누가 2절 시작.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 아직도 소망이. 그러니까 아직 에스라여 힘을 내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내보내겠습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죠. 3절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야, 이 아내, 결혼한 아내, 같이 사는 아내와 그의 소생들 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보낸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게 회개가 어려우냐면 그게 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그러니까 성경이 들이대면 죄고 율법이 들이대면 문제인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가 돼 있고 삶이 돼 있는데 이거를 회개하라 그러면 반발하죠. 뭐 저런 같이 살고 있는데 저런 얘기를 해. 이미 문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걸 다루기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되게 거북스러워요. 거북스러우니까
이 문화가 된 것들을 잘 못 건드리는데 이 헌신자들이 있어요. 항상 헌신자들이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스가랴. 그가 딱 손들고 일어나서 우리 이방 여인과 혼인하고 소생 낳은 거 다 내보냅시다 하고 제안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4절 시작.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당신이 이 얘기만 하십시오. 우리가 이대로 돕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돕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일으켜 주시는데 그 마음에 이게 맞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맞다. 맞아. 이렇게 지내야 돼. 이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세태가 온 거다. 라고 가슴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거든. 분위기가 안 좋아.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무리 분위기가 안 좋고 시대가 안 좋은 건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스가랴야.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딱 성전 앞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묻습니다. 왜냐하면 제안은 받고 백성들도 원하지만 문제는 이게 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역풍, 반대파. 아니 그 결혼한 사람들은 어쩌라고. 이방 여자지만 한두 해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이미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떼어내.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죠. 방법 7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 공포는 뭐냐면 공문서예요. 에스라는 총독이거든. 총독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생사 여탈권. 죽이고 살리고 감옥 보내고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귀한 자들은 다 모여라. 안 모이면 어떻게 된다? 8절 시작.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그러니까 재산 다 뺏고 쫓아내게 축출하겠다. 굉장히 권세죠. 이 권력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구축한 자산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러는. 전부 모여. 3일 내로 다 모여라. 그래서 모여가지고 쫙 전체가 모인 앞에서 이 명령과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 떼내라. 그게 부인이든지 아니면 애들이든지 다 떼내라. 와, 이거 정말 이거는 그 같이 살아온 여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일 거고 그 자녀들에게는 이거는 경악할 일일 거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법이냐 이런 잔인한 법이 어딨냐 뭐 별 얘기가 다 나올 법입니다. 근데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여러분 이게 오늘날 시행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인과 남편이 이방인이야. 근데 20년 30년 같이 살아왔어. 애들이 다 자라서 대학생이야. 내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라는 율법 때문에 그거 지키느라고 그렇게 결혼하고 자녀 낳은 거 다 잘라내래.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그 본질적인 나라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 잠깐 살다 떠나는 인생들, 이게 굉장히 과격한 얘기인데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 오늘날 이 시대에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하면?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있는 이방적 요소는 뭔가?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은 그 삶의 문화는 뭔가? 그럼 그거를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오늘날,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내 가정에, 내 남편과 부인에게, 나에게. 너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잖아. 그거 세속가치잖아. 세속 습관이잖아. 잘라내. 라고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예수의 뜻을 내 안에 확 비추고, 내 가정에 확 비추고, 내 자녀들에게 확 비춰서 잘라내게 할 수 있는가? 아, 이거 만만치 않죠. 쉬운 게 아니에요. 재정학교 오면 재정에 대한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루는데, 재정학교 해보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게 재정을 쓰고 있는지, 그 열심히 산다는 그분들 자체도 갖다 들이대면 아주 심각합니다. 하물며 재정 하나 그런데 시간, 관계, 내 생활, 여기다 이걸 딱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 심각한 게 많죠. 근데 이 백성들은, 에스라 시대 이 백성들은 그걸 결단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이 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딱 들이대고, 이 사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이 민족을 딱 세워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긴 것은 가자, 계속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말씀도 먹어야 되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말씀들도 때를 따라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듣고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으로 또 우리 이 나라 민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신앙들이,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 흘러가야 돼요. 오냐만 키우면 감각이 다 상실돼요. 분별하는 능력들이 다 사라져요. 오냐 좋다 이렇게 하면, 고생을 안 하면 이 감각이 사라져 버려요. 고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 이게 우리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 고생을 안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 세대들에게 어찌하든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파도 그 정확하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되고, 똑바로 결혼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 듣기 싫어도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그거 놓치는 순간 집안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나라와 민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쌓여서 30-40년 쌓였더니 지금 이 모양 된 거고, 이 모양 때문에 심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못이지 뭐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 시대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어찌하든지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 또 우리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이 신앙이 새겨지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우리 창립 감사 주일이 6월 둘째 주일 42주년 창립절이죠. 그래서 기간별 찬양제도 있고 다음 주에는 온세대 예배드리고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